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할례 언약을 제정하신 사실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15장에서 그와 그의 자손들의 장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 출생에 관한 기록이 16장에 있고요. 17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그의 몸에 지니게 하시는 언약이었습니다. 짐승을 쪼개는 것으로 했죠. 15장에는. 여기에는 이제 아브라함 몸 자체에 언약의 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과 함께 아브라함 부부는 새 이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사레는 사라가 되었습니다. 할례는요 아브라함의 핏줄을 타고난 사람들에게만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사는 남자들은 빠짐없이 다 할례 언약에 참가했습니다. 이거 아주 귀한 약속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에 참여하는 것은 혈통적으로 꼭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도 된다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27장 전체가 아브라함과 그 집에 사는 남자들이 할례 언약에 참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말은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또 여러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열국의 아버지 그렇게 말하죠. 사레는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었는데요. 사레는 공주라는 말입니다. 근데 사라는 주모, 좋게 말하면은 왕비이라는 그런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 되지요. 이때 아브라함은 아직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갈에게 난 아들 이스마엘은 있었죠. 그러나 사라와 사이에는 없었습니다. 사라는 지금 전혀 아들도 없는데 열국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때 사라의 나이가 89세이거든요. 그러니 사라가 웃었겠죠? 사라한테 내년 이맘때 내가 올 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을 낳을 거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얘기가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갈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은 12방백이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정말 12방백이 나왔다는 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훗날에 후처인 그두라에게서 6아들이 나오고 또 그들이 여러 민족과 나라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걸맞은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삭을 낳기 전에 사람과 만나서 이름이 뭐냐고 서로 통성명을 하면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자녀들이 많은가 봐요.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이고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름이에요? 이렇게 말했을 수 있잖아요. 그 당시의 이름은 그의 인격과 상태를 나타내는 표상으로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고 그 이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브라함,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을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 이름 속에 철저히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꾸어준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사실보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은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천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미래 구원받은 무리의 조상이 된다는 의미가 깊이 스며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입니다. 창세기 17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언약은 내가 명년이기하네.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정처, 본처, 사라를 통하여 출생할 이삭과 세우겠다. 내년 이기하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이렇게 언약의 아들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아직 출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때 99세였습니다. 이스마엘은 13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아들은 할례 언약을 체결한 후에 1년 후에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100세에 이삭이 났죠. 자, 이제 사단의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본격적인 응전이 전개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요. 할례 언약이 무엇이고 왜 남자 생식기에 포피를 내면서 피를 흘리게 했을까요? 이 언약의 의미는 출애굽기 4장에서 암시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로 26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구원할 사명을 띠고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숙소에서 모세를 만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자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차도를 취해서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았습니다. 그때 이 시보라가 피난편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 때문이라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둘째 아들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에게는 할례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첫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한 것 같거든요. 그때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아들이 아파서 쩔쩔 매는 것을 보고 그 할례를 끔찍하게 생각하고 괴로운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다시 할례를 모세가 하려고 하니까 극구 말렸던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시보라가 아들에게 자기가 할례를 행하면서 모세에게 피난편이라고 외쳤습니다. 시보라가 이렇게 외친 데 대해서 학자들은 두 가지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보라 자신으로서는 이해 불과한 할례 의식으로 인해 소중한 아들이 피 흘리는 고통을 당했다는 시 독설이 피난편, 그래 독설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둘째 아들의 피를 흘림을 통해서 가까스로 남편을 구원하게 되었다는 감사와 안도의 말로서 피로 산 남편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8장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러 오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온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때 할례 사건 후에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친정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애굽에 나가가지고서 바로와 그의 백성들과 더불어 싸울 것 아닙니까? 이 아들을 할례하는 걸 보고도 저렇게 끔찍해가지고서 이 마음 여린 여자가 쩔쩔매는데 거기에 가서 남편이 고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원망과 또 애굽인들의 공격과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얼마나 더 힘이 들까? 아마 그런 생각으로 돌려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런 두 설명 중에서 친정으로 돌려보낸 사실을 미루어 볼 때에 사람들은요, 첫째 견해를 지지하는 겁니다. 독설을 했다고요. 모세에게 당신 아들 피를 흘리게 하는 나쁜 남편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암시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남자 생식기의 포피를 베어서 피를 흘리게 하는 예식이잖아요. 이 생식기는요, 생명의 씨가 나오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피 흘리는 예식으로 속죄되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시보라가 그 의미를 몰랐지만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그 포피를 집어던지면서 당신은 피난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속죄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 구주께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복음이 암시되어 있는 것이 이 할례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골로새 2장 11절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을 통해서 육적 몸을 벗는 예식을 했습니다. 그 피 흘리셨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일을 통해서 죽을 모세가 살았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그분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회복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할례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예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고 해서 할례가 침례의 상징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침례는 죄에 대하여 죽고 장사되고 하나님의 부활 생명을 얻어서 부활하는 것을 뜻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 아래 죄의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갈 것이거든요. 이것은 할례 언약으로 암시된 사건이 역사적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새 이름을 얻는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곧 구원의 화약의 언약, 구원을 확실하게 약속하는 언약이 할례 언약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새 이름을 얻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축복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